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유대인의 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였느냐?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인 자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라고 가르치려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느냐?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 공동체를 더 강하게 세우기를 원했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환상과 데서도 네가 로마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로마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고자 하였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바울아,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란다.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어야 하리라. 이게 나의 뜻이고 나의 섭리고 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중요한 꼭지점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네가 로마 성도들을 권면하고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고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섭리하노라 그랬던 겁니다. 사람,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네. 나를 통하여 나는 예루살렘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이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는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다. 결국 바울이 전한, 로마에 전한 복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거기에 로마는 쓰임받고 바울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출발점. 이 유대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의 본질을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섭리가 선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어요.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 시대에 예수가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러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소망이라는 얘기하려고 바울은 로마에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바울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 또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희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여기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왕을 초대해서 이 바울이 고소한 사건을 제 몫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면 바울의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 베스도는 바울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유대 왕 아그리빠 여기 와보라는 거예요. 보니게 와보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요 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소망이라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고소당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럼 사두개파는 그 성전 중심 그 제사장 그룹들이고 서기관 그룹들이고 종교 지도자 그룹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누구냐? 율법자이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에 속한 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요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성령도 믿고 다 믿어요. 사두개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이 자기들이 안 믿는 부활을 말하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지파가 있지 않느냐.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12지파, 다윗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누구냐? 메시아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바울은 그 메시아가 예수고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제 몫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우리도 그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희망으로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예배와 모든 형식은 그냥 내 삶의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내 삶의 취미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내 본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영원한 자산이고 내 삶의 정말 버팀목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과 가이사랴의 유명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자기가 잡혔고 자기가 죽게 되었고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조상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조상들이 바라는 게 메시아고 부활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희망이 예수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소리쳤어요. 이게 자기들의 메시아예요. 자기들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속엔 메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메시아가 있어요. 나의 가난과 나의 문제와 나의 질병과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왔는데 내 원대로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메시아가 진리의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메시아만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메시아고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나의 신이 돼버린 거예요. 당신 안에 그려놓은 메시아, 만들어놓은 메시아, 그가 진리의 메시아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소망에 따라서 나의 간절함 때문에 돈과 명예와 질병과 성공, 그것이 그저 최소한의 소망이지만 내 속의 메시아가 진리의 메시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의 메시아가 누구예요? 내 메시아는 사라져야 되고 내 메시아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나의 실패와 나의 모든 절망을 다 걸머지고 나의 죄악됨을 다 걸머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희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통치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조상 때부터 소망했던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이 메시아 소망, 그 소망이 잘못됐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빗나갔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때문에 자기의 종파가 약화되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서기관 그룹들이에요. 종교적 행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어느 분이 여의도 간대요. 왜 가는데, 그 당이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대요, 앞으로. 그래서 그 당을 없애요. 여의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뜻이 있는 얘기지만, 그런다고? 대통령 바꾼다고? 뭐 도지사 바꾼다고? 시장 바꾼다고?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병에서 고침 받는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직장이 없다고,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났다고, 내 건강이 좀 암과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누가 없어져야 되고 누가 이래야 되고 누가 저래야 되고, 그것은 아니에요. 오직 내 인생의 희망은,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사람들, 종교적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제가 넘쳤어요. 막 그들에게는 금식 기도가 넘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핍절하고 더 포갑당하고 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옥에 가두고 바울을 로마로 가서 바울은 사명 따라 죽은 거예요.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죽였던 예수, 죽였던 바울이 로마의 1000년을 예수님으로 뒤집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울이 말한 소망의 예수, 나의 예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내 농장에 꽃이 펴야, 내 농장에 추수가 많아져야 내게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농장은 어렵습니까? 내 건강은 어렵습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려움을 이길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관계가 파탄났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에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희망으로, 예수를 우리의 소망으로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간직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간직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인 것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 세계를, 이 인류를 뒤바꾸는 걸 아시잖아요. 그들은 죽였지만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소망하는 자가 되고 희망하는 자가 되고 그를 간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예수로, 이 예수로, 이 예수로, 이 예수로, 이 예수로. 이세 이제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그 영락교회, 그건 반공이에요, 반공. 오직 반공을 외쳐서 영락교회가 영락교회 된 거예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영락교회는 반공주의자들만 다 모였어요. 아픈 얘기지만 이 반공주의자들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4.3 사건의 주역들이 된 거예요. 아픈 이야기지만 공산당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스피릿이 영락교회 되게 갖고 그 스피릿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망교회 갔다 왔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담벼락에 통일이여 어서 오라. 와, 당신의 DNA에 맞는 북한 선교지. 야, 그 압구정동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북한 선교를 막 부르짖는 거예요. 통일이여 어서 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극우파들이 아니냐고 막. 다 많은 사람들은 저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극우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설립한 박선희 목사님의 그 DNA는 꿈에도 소원이 북한이에요. 북한 땅을 먹이고 북한 땅을 살리고 북한 땅을 치료하고. 가보니까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 오늘이 선교주일이에요. 선교주일. 농어촌 교회를 어떻게 당신의 고향 교회로 갑시다. 고향 교회 다 사진 찍어놓고 막 10명, 20명, 뭐 5명 모이는 교회 다 사진 붙여놓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고향 교회 살리라는 거예요. 농촌 교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농촌과 북한이 그 교회의 DNA예요. 그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그 누가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설립한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는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우리 CCC 거기 와서 전도 훈련했는데 얼마나 전도를 그냥 거기는 뭐 변호사 전도, 뭐 치과 의사 전도, 뭐 기능인 전도, 무슨 전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전도 프로그램을 막 도맡아서 했던 그 이재훈 목사가 2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CCC 출신이에요. 12가정을 데리고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이재훈 목사님이 CCC하고 연결돼가지고 전도하는데 막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그 교회의 영성이고 그 교회에 흐르는 DNA예요. 당신에게는 어떤 DNA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소망으로, 예수를 희망으로, 예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척하고 우리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요, 막 비누 열심히 팔아가지고요, 막 비누를 막 저 광장시장까지 가서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경로잔치부터 했어요. 개척교회 때 막 간산동에서 경로잔치부터 했어요. 제가 매일 한 게 무료급식 한다 해도 마을 무슨 공동체 한다, 맨날 노래교실 한다, 뭐 급식 한다, 뭐 계속 연합운동 하면서 나누는 운동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연합운동하는 교회. 어쩌면 그게 DNA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소망이, 희망이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변형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희망으로 삼다 보니까 사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명 때문에 죽기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 가기도 하고 죽으러 로마까지 간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서 소망에서 사명으로, 예수가 희망이라면, 예수가 소망이라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적 사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도시의 사명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가문의 사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희망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는 사명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에게 왜 사명이 없는지 아세요? 왜? 하는 엽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20년 동안 이 사업, 독일에서 좋은 화장품을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걸 20년에, 화장품 장사 20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한 5만 원가량 가는 그 비누, 그 샴푸 뭐 이런 세트예요. 이걸 주면서 자기 사업이 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수가 희망인 사람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예수님 때문에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400세트를 줬어요. 400세트.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들 드리라고 400세트를 줬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려는 기업,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는 기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노예의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38명쯤 모여서 주일날 오후 4시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탭들까지 하면 60명 오는 건데, 그 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한 분이 60세트를 갖고 왔어요. 뭘 60세트를 갖고 왔냐면 도르코 면드나를 60세트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뭐 여자는 2명밖에 안 왔으니까 다 남자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쓰는데 저는 뭐 매일 면도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여기만 수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쓸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도르코, 이 면도날 파는 이 기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소서. 이는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희망인 사람일 텐데 이 기업이 잘 돼서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섬기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제가 헌금 개수하는 걸 어쩌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분은 항상 5만 원짜리,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럴 거 맨날 5만 원 날돈을 헌금하는 분이 있어요. 봉투에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 이분은 내 이 작은 돈이라도, 이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우리가 큰 집회하면요, 정말 참 그래요. 정말 참 그래요. 지금도 1,000원짜리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000원짜리 헌금한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인데도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물질로 이 모임이 잘 되게 하소서. 이 물질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소서. 이 물질로 선교에 쓰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물질을 흘려보낼 때, 내가 시간을 흘려보낼 때, 내 몸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명으로 하는 거야. 사명으로. 그래서 사명으로 하는 것과 사명으로 안 한 것은 보면 알아. 결과를 보면 알아. 사람 소리가 나오고 사람 냄새가 나고 그러면 거긴 사명이 아니야.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요새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16절로 18절 한번 봅시다. 우선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에게 소망을 건 바울이 예수에게 희망을 건 바울을 뭘로 삼은다?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 한번 따라서 나를 증인 삼으신 예수님. 아멘. 아멘. 막 외우세요. 막 입력하세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나를 책임진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종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섬기는 자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을 증언하는 자로 삼으셨다.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어디에 보내요? 이스라엘과 어디에게 보내요?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야, 한번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아멘. 거룩한 물이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 말합시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요, 어떤 분이 피아노를 치는데요, 어느 카페에 가서 갤러리에 갔는데 막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아노로. 근데 피아노를 보통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머리를 빡빡 깎은 적삼을 입은 스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초등학교 동창이 목사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 갤러리에 유명한 인사동 식당이에요. 파키스탄 저 청년이 와서 일을 하는데 개종을 하라 그랬더니 빵 그러더래요. 빵 그러더래요. 자기 이슬람에서 개종하면 자기 고국에 가면 빵 해서 죽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개종을 못 시켰대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뭐 어떤 일로 해서 왔는데 이 파키스탄 청년을 뭐 시켰어요? 개종시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밥티스트, 당신 세례 받았냐고.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스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스님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목사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준 거예요. 사명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그 갤러리에 그 스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치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들이 인사동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모이는데 찬송가 부른다고 그냥 사장이 막 뭐라 그러고 막 계약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우리가 여기 와서 구역 예배 드릴 거니까 음식만 잘 팔아주시오. 그러고 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빨리 끝나라 그러고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고. 근데요, 이 스님이 3층인데 그 갤러리가 3층인데 우리 2층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시오 그랬다. 그래서 답사하러 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저도 갔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소파 있고 의자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 세팅을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여러분 뭐 이런 거 막 그냥 우리 한기총 회장이 우리 고경환 목사님 참 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 원당 순복 고경환 목사님인데 5대 종단 대표들하고 지금 여행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사탄의 앞잡이들하고 무슨 여행이냐고 막 올리고 막 그래 난리 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분이 글이 올라왔어요. 참 목사님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 뭐 스님하고 뭐 천도교 뭐 이런 사람들하고 5대 종단 대표들하고 여행 가면 사탄의 앞잡이들하고 놀라운 고려인 교회 십자가 다 고려인 교회 가서 고려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 가서 이 5대 종단 사람들이 다 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다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울었겠어요? 고려인들이 끌려와서 추운 데로 끌려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 후손들 아니에요. 그것이 감동스러워서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뭐 이상한 소리로 그냥 속된 말로 탱자 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내가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잘못된 거고 다 아닌 거고. 예수를 희망으로 삼은 바울은 사명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서 소망도 사명도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도 사명도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도 최악의 제약도 천사든 악마든 현재 거든 장래의 거든 높은 거든 낮은 거든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1절에 보면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베푼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불릴 듯 일어났다는 거. 우리 사명은요 사랑 없이는 감당이 안 돼요. 옆에 보내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만나면 안 돼요. 사랑 없이 우리가 뭘 하면 안 돼요. 사랑. 오직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삶을 향한 사랑. 여러분 정말 배고파 오는 애들을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를 찾는 애들을 보니까 그냥 보이질 않아요. 배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냥 보이질 않아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이 엄마를 집에 아이를 집에 묶어놓고 집에 잠재워놓고 돈 벌러 갔다가 불에 타 죽은 그 가정을 생각하면 남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소망 있고 희망 있고 예수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반공교회를 세웠지만 그분은 늘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고 고아를 사랑했고 사랑으로 사명이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사명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